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 이 기도가 응답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희망이 하나님께서 나가시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택함받은 저희가 이 복된 자리에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금요 심야 기도로 이끄신 주님, 이 시간 주님께 우리의 소원을 간구하고 간구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인자하심과 사랑하심을 믿고 반드시 복주고 복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실 그 약속을 믿고 구하오니 우리의 삶의 문제 들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볍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 약한 것이 이제 강해지게 하옵소서. 어둠이 빛으로 나오게 하옵시고 약한 것들이 뚫어지고 넘어지게 하옵소서. 묶인 문제들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픈 육신들 치유하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 아버지 이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신음소리도 간구하시지 않아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항상 경건하고 아름답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주님께 간구하고 간구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인해 우리 한반도 전체가 참으로 전쟁 위험 속에 아버지 놓여 있습니다. 주변의 강대국들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영토, 우리의 안위하고 상관없이 아버지 이 땅에서 전쟁을 아버지 준비하고 계획하고 있는 이 강박한 이 시간, 아버지 이 환경 속에서 아버지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실 것을 믿습니다. 전쟁의 불씨 없애주시고 악한 세력들 도말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후손들에게 안전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나라, 주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나라, 진리가 세워지고 정의롭고 강한 선진 조국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께 간구하고 간구하노니 아버지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금년 한 해 우리 성락 공동체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빛과 소금 역할 감당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삼 운동과 온세계 선교 비전을 점점 왕성하게 이루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우리 교회에 주신 그 말씀의 복을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며 그 복이 담을 넘어서 이 지역사회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교회에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들려지고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주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경제가 점점 좋아지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체 번성하여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직장 사업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악한 병마들 물리쳐 주시고 아픔이 치유되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서 세상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사회 각 분야의 탁월한 리더들이 되어서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주님의 자녀로 그렇게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이제
말씀을 들고 쓰시는 우리 최규영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전하시는 말씀이 아버지 우리 삶 속에서 항상 기억나게 하셔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5교구 가족들 헌신을 기쁘게 파도옵소서. 교구가 모이게 힘쓰고 더욱 활성화되어서 성령이 충만한 모범적인 교구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그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된 줄 믿습니다. 또한 오늘 찬양 인도하신 이면 목사님과 찬양팀들 너무 은혜로운 찬양에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신약성경 239페이지쯤에 있는 것 같네요. 여기 페이지가 안 나와 있어서, 네, 239페이지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말씀.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아멘. 네, 아주 짧은 본문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인 이상민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 사람 하면 생각나는 게 빚진 사람 이렇게 생각나는. 원래는 그 룰라 멤버로 잘 나가는 사람이었는데 무리하게 이제 그 연애 사업 같은 거 이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좀 잘못돼 가지고 큰 빚을 져서 지금 계속해서 빚을 갚는 방송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아직도 다 못 갚았다고 하니까 굉장히 많은 빚을 졌나 보더라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밝은 모습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래도 좋게 보여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빚을 지면은 굉장히 힘든 생활을 하게 되죠. 빚더미에 이제 눌리게 되면은 삶 자체가 굉장히 불행해지고 심지어는 빚 때문에 이제 목숨을 끊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IMF 이후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빚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집안이 완전히 망가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빚 때문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빚지는 것은 굉장히 두려운 것이고, 빚이 있으면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끌어당기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으면은 경제적으로도 독립할 수가 없고, 계속해서 이제 힘든 그 바퀴로 돌아가고 있는 그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빚진 사람들 얼굴에 그림자가 있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건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이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어떤 것에 빚진 사람이냐고 얘기하면은 복음에 빚진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14절을 읽은 바로 앞절 13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에게는 간절한 소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어떤 소원이냐면 로마에 가는 것이었어요. 근데 로마에 왜 가고 싶었냐면은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가 가장 그 번성한 도시였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으로 모든 중심이 되는 도시가 바로 로마였거든요. 그래서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싶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계속해서 가려고만 하면 안 되고 해서 막혀 있던 상황에서 로마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생겼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서 기쁜 마음으로, 내가 가지는 못하지만 그들에게 이제 편지를 쓰는 거예요. 편지를 써가지고 오늘 내가 이렇게 쓰는 이유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간절한 마음, 다른 보통 사람들은 소원하면은 여러 가지 자기 돈 많이 버는 거라든지 자녀가 잘 되는 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소원이 있을 텐데, 그 간절한 소원이 로마에 가는 거, 로마에 가서 내가 죽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거, 이게 그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까? 왜 이것을 목에 메고 이것에 빚진 사람으로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거는 바로 이제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다고 본인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신을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섬기는 그 사람들을 처벌하고 죽이는 일에 찬성하고 앞장서 가지고 일을 하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변화되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신 것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렇게 빚진 자로서 내가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뭐 오늘 여러분 이제 많이 피곤하시고 내일 야외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짧게 오늘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끝낼 건데, 제가 이제 엊그저께 러시아 선교 다녀왔잖아요. 그래서 선교 다녀온 이야기만 잠깐 하고서 같이 이제 합심 기도했고 그리고 마무리 할 거거든요. 제가 이제 선교를 이번에가 단기 선교만 5번째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인도네시아, 방글라데시 이렇게 많이 갔었는데, 러시아 선교는 사실은 다른 데보다는 그 오지가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사는 데를 가니까 뭐 편안하게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은 제일 무거웠어요. 다른 데는 오히려 막 불편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먹는 것도 그런데 그래도 마음이 굉장히 평안한 가운데 갔었는데, 이번에 갈 때는 무거운 마음으로 갔었어요. 여러 가지 뭐 이유들도 있고 뭐 상황도 있어서 무거운 마음으로 갔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정말 크신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채우시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역시 선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 가운데 베푸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간 그 교회가 상트 빼제르부르크 교회인데, 거기서는 이제 우리가 간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다른데, 이게 말하자면은 구약의 이제 초막절 그 절기하고 비슷한 쯤에서 이제 러시아 정교의 어떤 전통이 아마 이제 내려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쯤 우리나라 추석하고도 절기가 맞거든요. 그래서 그때를 추수감사 주일로 지내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는데, 이제 원래는 일부는 현지인 예배, 러시아 예배를 드리고 2부는 한인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그날은 연합으로 드려서 같이 러시아 같이 가서 한 분은 한국말로 하고 한 분은 러시아 말로 이렇게 서로 이제 번갈아 가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은혜가 됐던 건 그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그 젊은 청년들이 있었는데, 찬양을 하고 또 그 워십을 했어요. 워십 그러니까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데, 한 뭐 5-6명 정도 되나. 근데 얼굴이 너무너무 밝은 거예요. 정말 천사와 같이 막 빛나는 얼굴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 분들이 그 모습을 보고서 너무 감동을 받아요. 야, 어떻게 저렇게 찬양을 저렇게 은혜롭게 아름답게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찬양을 인도하는 그 형제는 신디사이저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기타 치고 또 드럼 치는 청년이 드럼을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같이 다 찬양을 하는 거예요. 다 찬양을 하는데 정말 간절함을 담아서 그 입술을 벌려서 찬양하는 모습이 그냥 이제 뭐 형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사람들이 받은 은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벌써 이제 찬양부터 이제 우리가 은혜가 많이 됐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가장 감동적인 건 그 두 분, 그 여성 두 분을 제가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성 두 분을 제가 이제 간단히 소개하고 그러고서 마칠 거예요. 이제 한 분은 김봉녀 권사님, 한 분은 송유두밀라 목사님입니다. 그 김봉녀 권사님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저분이 김봉녀 권사님인데 연세가 82세 되신 권사님이에요. 근데 저 권사님이 개척 멤버예요. 저 권사님을 통해서 그 상트 빼제르부르크 교회가 세워졌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정정하시고 굉장히 그 같이 이제 점심 때 식사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송유두밀라 목사님, 네, 제가 이제 교사들 모아놓고 이제 설교하는데 옆에서 이제 통역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저분은 고려인 3세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혈통인데 우리 말을 잘 못해요. 잘 못하는데 알아듣는 건 다 알아들어요. 다 알아듣고 이제 통역을 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낸 원고를 가지고 보면서 이제 통역을 하는데, 듣는 건 다 듣는데 말을 이제 잘 표현을 못하죠. 근데 어떤 저 목사님도 굉장히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김봉녀 권사님과 이제 점심 때 잠깐 이야기하면서, 이 권사님이 일본어도 잘하시고, 그 다음에 러시아인이, 현재는 러시아이니까 러시아 말 잘하고 우리 말도 잘하시고,
그러면서 우리 전통가요, 흔히 이제 우리 뽕짜기라고 하는 옛날에 그 시대에 불렀던 그런 노래를 잘 부르세요. 그래서 같이 부른 그런 영상 한 1분 정도 있는데 한번 잠깐만 보시겠습니다. 보여주세요. 노래방 가야 되겠다. 아이고 참 대단하시다. 얘기를 해보는데 사할린에서 태어나셔서 저희 북한 국적 환경도 부모님들이 미치시대 때 사할린으로 가서 거기서 태어났어요. 국적자리 대학에서 군자화학과 그 박사예요, 박사. 그래서 남편이 끝째를 그 학장. 그렇게 났어요. 네,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그, 비 내리는 고무령. 저도 이제 가끔 노래방 가면 부르는 곡인데, 아주 은혜롭게 비 내리는 고무령을 잘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우리 북한 출신, 이 권사님은 북한 출신이 아니고 부모님이 북한 그 한경도 출신이에요. 한경도에서 두 분이 이제 나오셔가지고 이제 사할린에 있어서 하셨는데 그 아버지가 이 권사님의 아버지가 교육자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텔리셨는데 공산혁명이 이제 있으면서 이분이 처형을 당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님만 홀로 남게 됐는데 그 홀로 어머님이 이제 자녀들을 키우는데 혼자서 자녀들을 키우게 된 거죠. 그래서 사할린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근데 이 김봉녀 권사님이 공부를 아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이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세계적인 대학인데 거기에서 이제 무슨 전공을 했느냐? 고분자 공학. 뭐 저는 잘 모르는데 어쨌든 굉장히 과학적으로 이제 순수과학적으로 굉장히 어떤 수준 있는 그런 공부인가 봐요. 이제 고분자 공학을 공부하고 거기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있는 대학에서 그 학장님과 결혼을 했는데 그 학장님이 러시아인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인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정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공부를 잘하시고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고 그 자녀는 지금 그 아들은 현재 우주공학 박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소련 옛날 구소련 시절에 미국보다 우주 기술이 더 뛰어났잖아요. 먼저 이제 달에도 가고 뭐 이렇게 했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 집안이고 공부도 많이 하신 그런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공산 치하에서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거예요. 마음속에 예배를 드리고 주님을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그게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공산 시절에 제가 이제 거기 러시아에 있는 교회들 뭐 정교회 같은 데도 많이 갔는데 공산 시절에는 거기를 무기 창고로 쓰고 뭐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르바초프가 이제 개방을 하면서 그러면서 종교적으로도 이제 자유가 이제 생겨서 그러면서 이제 교회가 들어가고 좀 서구적인 그런 저 교회는 뭐 성결교회는 아니에요. 장로교회인데 이제 한국의 어떤 그 교회가 이제 들어가서 거기서 세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장로교회라고 하더라도 뭐 장로교 사람들만 오는 게 아니고 이제 초교파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는 건데 저 교회가 이제 세워지게 된 게 이제 김봉녀 권사님이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캐나다에서 은퇴를 하신 어떤 목사님 김재광 목사님이라는 분이 캐나다에서 은퇴하시고 교회를 하나 짓고 싶은 마음으로 이제 뼈찌르보르크에 왔는데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두 분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김봉녀 권사님 부부와 그 목사님이 만나서 거기에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면서 교회가 세워지고 점점 이제 부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갖춘 그런 교회로서 성장한 모습을 보고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김봉녀 그 권사님 그 부모님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제 살아왔지만 또한 그 자녀를 잘 키우고 또한 역사적인 우리나라 시대적인 그런 아픔 가운데서 그분이 이렇게 또 은혜 가운데 잘 성장을 하고 또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이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이 감사를 했고, 또 이제 송유드밀라 목사님, 제 통역을 하신 그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은 우즈베키스탄이 원래 이제 그 고향이에요. 거기 출신 목사님인데, 이분이 아까 고려인 3세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뭐 예수님을 믿은 분은 아닌데, 하나님을 만나게 됐죠. 어떤 계기가 있어 하나님을 깊이 만나시고 신학 공부를 해서 이제 빼제르부르크에 와가지고 지금 그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 이 그 목사님이 있어야만 예배가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목사님의 손녀딸이 있는데 그 앞에서 6명이 이렇게 워십을 하는 중에서 한 명인데 굉장히 얼굴이 밝고 막 워십을 굉장히 잘하고 은혜로운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그 딸이 이제 자기 손녀딸이라고 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딸이 아픔이 있다고 얘기를 하면서 신장 하나를 수술해서 잘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 수술해서 잘랐습니까? 했더니 원래 이제 고향 우즈베키스탄 그쪽에 있는 사는 동네가 그 체르노빌, 그 옛날에 그 원전 사고 난 데 아시죠? 거기에서 굉장히 가깝대요. 그래가지고 그 사고 이후로 그 주변에 있는 마을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대요. 그 사고 이후로 암으로 많이 죽고, 특히 이제 아기를 몸속에 가지고 있던 그런 부모들이 이제 그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들이 많이 죽었는데, 거의 친구들 중에서 거의 한 20명 정도가 됐는데 다 죽고 이 아이만 하나만 살은 거예요. 근데 신장이 이제 2개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가 암이 생겼는데 그거를 수술해서 잘라내고 또한 은혜로 또 잘 성장을 해서 주님을 찬양하는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또 예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간절함, 그 예배 가운데 그 간절함이 묻어나와서 함께한 모든 분들이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우리나라 영화 중에서 명자 아키코 소냐라는 영화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세요? 네. 명자 아키코 소냐. 이건 뭐냐면은 그 구한말 시대에 명자라는 그 아가씨가 있었는데,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아키코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살아가다가 또 기구한 운명으로 또 러시아 사할린 쪽으로 가서 소냐라는 이름으로 이제 또 살아가게 되는 거. 자기 의지하고 상관없이 3가지 이름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자라는 그 우리나라 아가씨가 3가지 이름을 가지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얘기인데, 또 그를 사랑하는 동진이라는 그런 남성이 계속해서 찾아다니면서 이제 어떤 로맨스를 그린 그런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는 우리 시대의 아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겪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아픔, 약한 그런 국력이 약한 나라로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백성들이 겪는 그런 아픔을 그린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이 김봉료 권사님이라든지 이제 송유드밀라 목사님 같은 경우 고려인으로서 그 나라 러시아라는 나라에서 굉장히 힘들고 어렵게, 우리 그 고려인들이 그랬잖아요. 고려인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열차를 타고서 끌려가서 아무 데나 버려놓고서 여기서 살라고 해서 그냥 땅을 손으로 파고, 기구도 없어가지고 손으로 파면서 거기서 이제 살아남은 사람들이 고려인들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이 사람들의 아픔을 가지고 상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빼제르부르크에는 그분들 후손 중에서 잘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2세, 3세가 되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또한 여러 가지 여건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 뭐 우리가 생각하기에 고려인님 하면 굉장히 못 살고 힘들고 이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뭐 꼭 그렇지만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고려인들이 그곳에서 이제 살아남게 되고, 또한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고 또한 이렇게 교회에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려인들 그 교회가 빼제르부르크 교회가 거의 대부분이 고려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인들 조금 있고, 그다음에 한인,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주재원으로 있는 그런 분들도 있었는데, 주재원들 같은 경우는 전에는 열심히 이제 가족이 나오고 있었는데, 주재원이 세월이 지나면서 젊은 사람들 점점 바뀌면서 젊은 사람들은 잘 요즘에 안 나온대요, 주재원들이. 그래서 지금 거기 그 교회가 거의 고려인들 중심이고, 그다음에 가장 희망적인 것은 뭐냐면은 젊은 아이들, 청년들, 그다음에 학생들이 열심을 내고 있고 좀 부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번에 가서 한 사역 중에 하나가 교사들과의 간담회였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냐면은
주일학교가 있었는데 주일학교가 이제 좀 성장하면서 중고등부 예배는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교사들도 이제 많아지고 중고등부가 점점 많아지면서 정상적인 그런 예배를 이제 드릴 수 있도록 중고등부가 11월 달부터 이제 예배를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사들이 어떻게 이제 세워지긴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모습에서 부족한 게 있으니까 우리 서울에서 큰 교회에서 우리가 온다고 하니까 좀 배울 게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간담회 시간을 갖자.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제자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고 그다음에 서로 이렇게 간담회를 갖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뭐 교재라든지 공과 교재라든지 그다음에 뭐 어떻게 교육부서가 시스템이 어떻게 됐는지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러워하면서도 그 젊은이들이 아주 그 의지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재 같은 것도 보내줄 수 있으면 보내주겠다. 우리가 어떤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도 알려줄 수 있겠다. 앞으로 계속 서로 이제 연락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자 이렇게 하고 왔는데 오늘 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빚진 자라고 하잖아요. 빚진 자. 나는 복음에 빚진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빚진 사람인데 특히 이제 이 고려인들을 보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곳에 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그 연변이나 이쪽에 있는 조선족이라든 고려인들이라든 이런 사람들이 민족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있었겠는가?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살고 있지만 그분들의 고통과 그분들의 아픔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분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정말 나라를 위해 선신했던 사람들인데 좋지 않은 그런 길로 가게 돼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주님을 믿지도 못하고 이제 늦게 개방이 되면서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우리가 참 빚진 사람이다.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뭐 방글라데시나 이런 데 가면은 그 현지인들이 우리 민족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보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근데 여기는 현지인이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와 똑같이 생겼는데 우리말은 못하고 러시아 말을 하는데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세월들을 지내온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곳에 있는 고려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하고 또한 그곳에 더욱더 복음의 빛이 더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더 노력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빚진 자로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크잖아요. 근데 그 받은 은혜를 주님께 정말 돌려드리고 우리가 빚진 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에 제가 청년 때 담당했던 그 전도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면 맨날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있거든요. 주님의 빚진 자라는 찬양이에요. 근데 제가 별로 이런 종류의 멜로디나 이런 건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가사가 오늘 내용하고 딱 맞아서 이제 이거 선곡을 해서 같이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는데 김석균 그 목사님 되셨죠? 그분이 이제 작사 작곡하신 곡인데 주님의 빚진 자. 제가 가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죄악에 썩은 내 육신을 주님이 쓰시려 했네. 죽음의 덫에 걸려있는 몸 주님이 쓰시려 했네. 속죄하는 손 치유하시고 속죄하는 발 치유하셨네. 새 생명 얻은 이 몸 바쳐서 주님께 영광 돌리리. 3절 평생 갚아도 빚진 자 되어 주님의 빚진 자 되어 주님 가신 길 택하였건만 눈물만 솟구치네. 생명 주시니 주님이시라 능력 주시니 주님이시라 말씀 전하여 복음 전하여 주님의 빛을 갚으리. 주님의 빚을 갚으리. 주님의 빚진 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걸려있는
같이 기도하겠는데요. 한 번에 묶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살아가는 건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면 설 수 없는데 주님의 은혜를 구원받고 우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빚진 자로 주님의 빚을 갚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하시고 또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5교구 헌신들을 드리는데 5교구를 위해서 주님께서 5교구를 축복하여 주시고 강한 교구, 정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교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소원 주님께 아뢰 주시에 자리께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도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